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적인 어조로 쭉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 선택 때문에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우월하고 뛰어난 자들로 인식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 바울이 바로 앞에 우리 3장 9절 이후에는 3장 앞부분에서는 이 율법의 유익들, 그들이 가진 율법의 유익,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유익을 두셨고 나음을 두신 것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유익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무엇이 이 율법의 유익이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율법의 유익이 뭐냐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의 유익에 대해 말하면서 20절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유익이라 말합니다. 율법의 유익이라는 것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떻게, 이 율법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가 뭔데요? 우리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보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 이것이 인생에 부딪혀지는 한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복음은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부딪히지 않으면, 그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없으면 복음은 진정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한 종류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으뜸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으려 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일하고 살아가고 사역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한계, 인생은 한계를 가진 것이 인생입니다. 생명의 한계를 가졌고요, 의로움의 한계를 갖고 있고요,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고요, 밝음의 지혜의 한계를 가져 있고요,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한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 앞에 그 절망 같은 이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진정으로 수용하고 진정으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이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이 의로움의 한계, 이 한계를 우리가 직면하고 내가 가진 죄와 내가 가진 연약함과 내가 가진 더러움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이 죄를 깨트리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계 앞에 계속 부딪힙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의 한계에 부딪혀지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지기도 합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는 이야기는, 오늘 보면은 죄를 깨닫는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이 구원과 의로움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그 나의 한계를 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신비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한계의 부딪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수 없고 내 한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그 한계를 채워가고 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의 절망을 새롭게 해가고 위로해가고 붙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내 능력이 이렇고 나의 힘이 그렇고 나의 업적이 이렇고 나의 것이 이렇고 내가로 늘 그 속에만 한정 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 그 너머에 있는, 나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 우리의 율법, 우리의 행함, 우리의 무엇, 우리의 자랑, 거기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권세가 되지 못하고 그들의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은 너희들의 한계를 보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자리인지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수용하며 고백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더 큰 우리의 한계를 이제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이후에 28절까지는 이 한계에 부딪힌, 이 한계를 보는, 죄라는 한계를 보는 그 율법의 능력에서, 율법의 권세에서부터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라는 한계가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넘어설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이 이 권세를 깨뜨리고 이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들을 넘어서는 이것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랍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면 믿음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가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22절부터 해서 계속 믿음으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만든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드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받는 것,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물이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 방에 가면, 여기 목양실에 가면 우리 김요한 작가님께서 제게 선물해 주신 좋은 사진이 이렇게 하나 걸려 있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는 아주 나무와 하늘과 이 들을 담은 좋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선물로 받아놓고 제가 뭐라고 자랑하느냐면, 이 색채 내가 잘 담아냈어.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작품이 나오는데 내가 이런 공헌을 했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요한 형제가, 요한 집사님이 내게 이 선물을 줬어.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어? 내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는 내가 잘 받았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걸 내가 잘 받았어. 그것 말고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27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앞에 2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인생도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인생도 자격으로 따지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2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은혜,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는 겁니다. 공짜로, 거저, 값 없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값 없이 거저 되었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받기만 했다. 그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은혜고 오늘 나의 인생, 나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앞에 쭉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4절부터 5절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쭉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다 거저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저 주신 것, 값없이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6절의 맨 마지막, 이 에베소서 1장 6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값없이 받았다는 사실이 잊어버려지는 그 자리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자랑하는, 나의 영광을 높이는, 나를 높이는 그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에도, 물질에도, 관계에도, 내 직분에도, 내 사역에도, 내 봉사에도 값없이 받은 자들, 값없이 받은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의 말, 행위, 봉사, 섬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 값없이의 자리가, 값없이를 인정하는 자리가 망가져버리면, 훼손되면, 망각되면, 순간이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이것이 약해지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랑의 자리, 나의 높임, 나의 자리가 결국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 값 없이 거저 받은 것들이라고 내 인생 전부를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지, 나의 구원, 나의 건강, 나의 은혜, 내가 받는 사랑, 내가 나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걸음 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이들은 매임에서 풀어져 갑니다. 참된 은혜의 자리로 계속 자유함과 은혜와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힐 때는 우리는 자꾸만 나라는 자아에 사로잡히며 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값없이 거저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것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이후로 넘어가면, 27절 이후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랑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값없이 주어졌는데 나는 그냥 공짜로 받은 건데 그것에 대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면 주신 분에 대한 자랑이겠죠. 내가 아까 그 작품을 자랑하는 것은 그 작품을 창작해낸, 나한테 선물로 준 그 집사님에 대한 자랑이 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값없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27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랑할 게 없다. 뭘로 됐는데? 믿음의 법으로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논리로 이야기하면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러냐? 공짜로 받았기 때문이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어떤 자랑에 매이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점검하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은요, 우리의 삶을 오히려 해롭게 한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의 내용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계속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로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폐하고 부끄럽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계속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짜 지혜를 진짜 미련한 것으로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혜 있다고 말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그 자리를 미련하게 그 사람이 아이고 저 미련한 것 하는 그것을 들어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존재를 부끄럽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세상이 모두가 다 저건 약해라고 하는 끈을 들어서 강하다고 하는 그를 부끄럽게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게 궁극적인 예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두고 모두 다 세상은 다 부끄러운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두고 모두가 다 그것은 실패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서 그 부끄럽다고 말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실패라고 말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들어서 모든 것을 승리한 승리로 궁극적인 존귀로 궁극적인 생명으로 하나님은 들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의 자랑으로 매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오늘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끄럽게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 속에, 죄와 죽음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고백할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를 들어서 강하다고 하는 그 자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역이 되면 오늘 본문에 값없이 받아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값없이 받은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버리고 나면, 값없이 받은 직분이 내 자랑이 되고 나면, 값없이 받은 은혜가 내 자랑이 되면, 값없이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은 생명이 내 자랑이 되고 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의 자랑이, 어떤 나가 나를 얽매고 있는지, 나를 메고 있는지, 묶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끄러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은근히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들,
나를 놓을 수 없는 그 자리들, 나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자리들이 결국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려놓아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는 것처럼 내 한계를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세를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내가 값없이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값없이 받음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내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내가 찬송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자랑을 떨쳐내고 끊어내고 내려놓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나타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금의 자리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자리를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고백한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새로운 은혜,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값없이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은혜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권세 있어지고 더욱 힘이 있어지는 은혜의 사람들, 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계에 부딪혀질 때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값없이 받은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인정하며 고백하며 값없이 받았기에 값없이 줄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